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주인공들이 여러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뺏어버린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2월 25일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것을 살펴보니까 고대 로마에 있었던 이방 종교에서 기념하던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키던 겨울의 동짓날을 선택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따져보니까 별로 유쾌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가 지켰던 축제, 그것을 우리 기독교회가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이 추리도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에는 분명합니다만 또 그 뜻을 좀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종교 개혁자로 유명한 마틴 루터가 어느 날 한밤중에 숲속에 걸어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숲속에 산책하고 있는데 그날은 마침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하루 전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등불을 가지고 어둡던 숲에 이렇게 다니는데 그날은 그냥 바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돌아가 보니까 자기가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 숲속에 정말 등불을 준비한 것처럼 불을 자기가 준비해서 켜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밝은 그리고 환한 빛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하늘을 높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마침 눈이 잔뜩 와서 산 전체 나무 위에 소복하게 하얀 눈이 쌓여져 있는데 그 나무에 눈이 쌓여져 있는 그 사이로 달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 달빛이 얼마나 영롱한지 그리고 그것이 하얀 눈 덮인 산과 눈 덮인 나무와 어우러져서 그것이 마치 등불을 킨 것처럼 그렇게 밝고 영롱하게 자기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둡던 숲속에 그야말로 빛의 향연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답던지 이걸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시상도 떠오르고 또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떠오르는데 야 정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무와도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또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이제는 힘들어서 축축 처져버린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하얗게 내리면서 그곳에 평소에 빛을 받고 있었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달빛이 오늘 밤에 이렇게 비추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때로는 축 늘어진 것 같은 그 전나무가 다시 생명을 얻고 생동감을 얻고 그 달빛을 받아서 환하게 비치는데 햇빛보다 더 밝고 내가 준비한 등불보다 더 영롱한 그 빛을 발휘하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런 것과 같다.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고 나 혼자 살아가는 내 인생에는 외로움이 몰려오고 고달픔이 몰려와서 축 처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비추인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빛이 비추인다고 하면 이 빛이 우리 인생을 뒤덮어서 아름답고 영롱한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나무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전나무를 하나 꺾어서 집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더 눈 모양을 만든 솜도 갖다 붙이고 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빛을 영롱하게 반사할 수 있도록 반짝반짝한 그런 리본들도 갖다가 장식을 하고 그리고 촛불도 만들어서 장식을 하게 된 것, 이것이 대대에 이어지면서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추리가 됐다고 합니다. 또 성탄절이면 나타나는 것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상징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져 있는 상징 중에 하나는 산타클로스입니다. 이 산타클로스는 4세기경에 소아시아 지방,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에 있었던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실제로 살았던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마음씨가 착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재물도 좀 모으고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주 부자로 살면서 넉넉하니까 늘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아주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돼서 공개적으로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 주거나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희생적인 봉사활동을 하는데 아주 어려운 그런 성격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나서기 싫은 자기 아주 극단적인 그 내성적 성격 때문에 이렇게 나서서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밤이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물, 재물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주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선물을 잔뜩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사람들 눈에 띄일까봐 그냥 길거리에 걸어 다니지 않고 남의 집 지붕 위를 막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지붕 위로 막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선물 없다, 나눠줄 데가 없을까 하고 찾아가다가 그냥 길을 잘못 들어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남의 집 그 굴뚝 앞에 넘어졌는데 그때 자기가 준비한 그 선물 덩어리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돈 주머니가 그냥 그 굴뚝 위에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침 그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눈 장난하다가 눈사람 만들고 막 하다가 자기 양말 다 젖었기 때문에 밤에 양말을 빨아가지고 그 앞에 파이어플레이스 바로 앞에 거기다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양말 걸어놨는데 그 위에서 성 니콜라스가 떨어뜨린 선물 주머니가 그 양말 주머니 안으로 쏙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야기가 전설 아닌 전설이 되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런 행운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누구든지 자기 양말, 자기 손장갑 이런 것들을 아주 입구를 크게 벌려가지고 자기 파이어플레이스 앞에다 걸어놓고 잠드는 것이, 그것이 산타클로스의 풍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자기가 준비한 양말에다가 선물을 준다. 이것이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의 큰 믿음이요, 큰 희망이요, 큰 기대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고 하면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크리스마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 찬양단도 보니까 우리 성경의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가를 다 불러보자 하는 이런 아마 생각을 가지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찬송 부르니까 우리 마음이 다 새롭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이 이 캐롤을 들으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기쁘고 마음에 참 찬양이 막 떠오르고 이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좀 썰렁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크리스마스 캐롤, 이것도 크리스마스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이 캐롤이라는 것은 영어가 아니고 프렌치입니다. 캐롤이라고 하는 불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거 불란서에서 중세 시대에 이 춤을 출 때 둥근 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잔치를 벌이고 서로 즐거워하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것도 안타깝지만 우리 기독교의 노래가 아니고 이방 종교에서 부르던 노래를 우리가 선택해서 그것이 교회 절기에도 이것을 불러보자 라고 거기다가 가사를 바꾸어서 불렀던 노래,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많이 유명해지니까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음악인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끔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당황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쓸 때에 엑스마스라고 씁니다. 엑스마스. 그런데 사실 이 엑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엑스라고 하는 그 철자 자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엑스마스라고 쓸 때 엑스는 영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래 성경이 쓰여진 히라버, 그리스말에서 온 것인데 그리스말로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히랍 말로 쓰게 되면 그 모양이 마치 영어의 X와 거의 비슷한 그런 철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가져다가 이게 영어인 것처럼 똑같이 불러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영어인 것처럼 생각하고 엑스마스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마스라고 쓰는 것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에 있어서 엑스는 그렇게 크리스토스를 나타내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그런 뜻이지, 히라보를 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엑스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히라보의 크리스토스에서 온 말이지, 영어에서의 엑스는 좀 다른 의미 아닙니까? 우리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니까 누구는 누구의 엑스맨이었다, 누구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엑스맨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나쁜 뜻입니다. 내 편이 아니고 실제로는 상대편이 도와주는 결과가 됐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엑스맨. 내 편도 아니면서 나한테 와서 내 편인 척하면서 결국은 내 표를 깎아먹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엑스맨,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X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우리 수학 공식에서 X를 많이 씁니다. 수학 공식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숫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X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X를 구하기 위하여 수학 공식을 나열하고 수학 공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뜻을 잘 모를 때 나타내는 말이 X입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고 누군지 모르는 날이다, 이렇게 왜곡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X는 다른 의미에서 모호한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뜻이 아니고 없다,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을 수 있는 낱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크리스마스에 갖다가 쓰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탄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탄생,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의 탄생, 진짜 탄생이 아닌 부정적인 탄생, 이런 뜻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짜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엑스마스라고 우리가 잘못 쓰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내는데, 그 말 가운데 하나는 검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부를 때에 블랙 엑스마스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뭐냐면 1년 중에 이 크리스마스 절기 때에 세상 사람들의 권력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뇌물이 오고 가는 계절이 바로 성탄절 절기라고 합니다. 연말과 비슷하게 끼어있기 때문에 연말 선물을 핑계하면서 뇌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1년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돈이 아닌 검은 돈이 선물로 오고 가는 날, 그것이 블랙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비아냥거리면서 검은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어떤 쪽에서는 이것을 마케팅을 합니다.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쓰고 공공연하게 뇌물을 주고받고 뇌물을 요구하는 그런 풍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단 말입니다. 요즘 저도 나이가 좀 들은 세대는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밴쿠버에 살면서 인터넷에 의지하게 됩니다. 인터넷이 우리에게 가장 빠른 그런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인터넷 안에서는 핑크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산타클로스도 전부 빨간색 옷을 입고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또 여자들이 빨간색 옷을 입었다가 이제는 그 옷을 벗어던지고 모자만 쓰고 나머지는 옷을 벗어던진 그런 그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여기 요즘은 이 핑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운동,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마저도 음란한 이미지로 도색하는 이런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이 크리스마스를 가리켜 핑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모든 크리스마스의 기념품을 더 음란하게 그렇게 만드는 현상들도 보았습니다. 전통적으로 회색 크리스마스라는 나쁜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색입니다. 검은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흐리멍텅한 색깔을 가리켜 회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성탄절에 술 먹고 그리고 파티에 취해버려서 정신이 흐리멍텅 회색으로 변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 회색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하얀 크리스마스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저는 올해도 우리들 마음속에 눈과 같이 희고 거룩해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 위에, 그리고 정말 우리 밴쿠버 영송교회 위에 바람직한 하얀 크리스마스, 하얗게 그리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충만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주인공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주인공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성경 본문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결정적인 캐릭터는 다름 아닌 의로운 사람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사람을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의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약혼한 사람입니다. 약혼했기 때문에 아직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오늘 성경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성경 본문을 의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사실, 이 엄청난 사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부정했던 사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와 동거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하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억울한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같이 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것입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은 그냥 상황이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헤어지고 그냥 이혼하고 그냥 갈라서면 그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의 시대에는 율법이 사람들을 다스리던 시대 아닙니까? 율법에서는 이와 같이 처녀가 임신하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여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반드시 죽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편과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가운데서 만나서 서로 통관한다고 하면 너희는 그들 둘을 다 붙잡아다가 성문 밖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반드시 실행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구약성경 신명기에 나타나와 있는 엄중한 율법이란 말입니다. 자, 요셉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만 하면 마리아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고 마리아에게 아기를 임신시킨 남자도 당연히 붙들려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냥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기 위한 것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파혼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마리아와 더불어 나쁜 짓을 저질렀을 만한 그 원망스러운 남자마저도 살리겠다는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남을 살리는 것, 남에게 좋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겨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의로운 이유를 본문 18절 19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결심 아닙니까? 그를 용서하겠다는 결심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약혼했었다는 사실마저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 없이 임신한다는 것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또 여자가 한 번 약혼했다가 이혼할 때에는 이때 당시에는 반드시 이런 이유가 아니고는 이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혼한다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와 약혼을 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나보다 더 가까이 생각하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나 보다. 아마 부모님들이 강력하게 강청하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나와 약혼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진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나 보다. 목숨을 걸고 그 남자와 사귀어서 목숨을 걸고 그 남자의 아기를 수태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 사실을 드러내면 아이도 죽고 마리아도 죽고 그 남편도 죽을 것, 그 남자도 죽을 것인데 차라리 내가 조용히 물러나자. 세 사람을 다 살리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속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야말로 의로운 자세입니다. 나는 아파도 다른 사람을 죽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12년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대목에서 더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는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은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남이 아닙니다. 내 형제 자매들은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내 동생 때문에 나까지 죽을 수는 없다. 내 형 때문에 나까지 피해볼 수는 없다.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내 자식 때문에 내가 피해볼 수는 없다. 내 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을 수는 없다. 내 교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모습이 아닙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주고자 하였습니다. 주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받을 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것은 억울한 뿐이었습니다. 받은 것은 정말 슬픈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이 의로움입니다. 요셉을 의롭다고 한 세 번째 요셉은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니까
그리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부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실력자,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 의견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고, 그런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나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하층민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영웅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붙드심을 잡고 성령의 오른팔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강하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의로워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종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노아, 아까도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결단코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단코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순종의 사람이요 그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바로 그 차원의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임신한 여자, 부정했을지도 모를 여자,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배신한 것 같은 그런 여자를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데리고 온 것입니다. 최악의 결과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 욕먹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가장 모자를 같은 여자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따질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당연히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요셉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질 만한 그런 권리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요셉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야기 압니까? 오늘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나중에 히틀러의 그 늘어서 그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 내가 반드시 하나님 꼭 내가 정말 한 번 이긴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반드시 따진다. 내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 요셉도 당연히 그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없이 순종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나는 최소한도 선하게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결론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낳을 때까지 결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9개월 내지 10개월 동안을 함께 살면서 동침하지 않고 스스로 참고 견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2년 이 성탄절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이후에 얼마나 참고 얼마나 견뎠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면서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과연 3개월은 참아보셨느냐 말입니다. 과연 6개월은 한번 견뎌보셨습니까? 과연 1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극기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보셨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내가 이것은 나쁜 일이니까 하지 않겠다 결심해놓고 3일만 지나면 작심삼일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이제 내가 이거 습관, 나쁜 습관 이거 다 끊어야 되겠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런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일날 놀러 가는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6개월 동안이라도 지켜본 적 있느냐 말입니다. 1년 동안이라도 한번 지켜봤습니까?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낚시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 손맛이 얼마나 재밌는데 토요일 날 나가면 주일이 다 지나서야 교회 가는 날이지 하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낚시하는 것을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한 번도 낚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손맛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이면 여행 갑니다. 그래요, 여행 가면서 느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의 상태, 그런 거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별로 저는 여행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요셉의 심정입니다. 처음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아내 마리아를 옆에 두고 10개월 동안 그 여자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낚시의 유혹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하루쯤 빠지고 놀러 가는 유혹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유혹을 끝까지 참고 이겨냈단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이기고 극복하는 자,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 그것이 온 성읍을 빼앗은 장수보다 훌륭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극복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 그 자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극복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악한 마귀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꼭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여기에서 나오고 오늘 등장하고 그 아버지 요셉은 끝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때까지 살아 계셨다고 말씀하는 신학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이 땅 위에 탄생시켜 놓고 오직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에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분은 철저한 엑스트라입니다. 그냥 왔다가 사라진 아무 의미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큰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이름난 발자국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캐롤도 추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냥 왔다 사라진 엑스트라와 같은 인생 요셉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세상에 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리아를 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살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2012년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결단,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의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성탄절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5장